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면은 제가 좀 살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보냐니까, 합장을 하고 절을 할 때, 우리 불자님들이 어떻게 하시나 계속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제가 배운 바와 같이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보면은 이제 줄을 서서 제식 훈련을 하죠. 옛날에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돼가지고 군 장병들이 나와서 무기라든가 안 그러면은 거리를 이제 프레이드를 하는데, 그거 보면은 오와 열이 정확하게 맞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겠죠. 저는 기도할 때는 합장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한불교 조교 중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가지고 안 그러면 법당에서 혼자 아니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본인들이 편한 대로 절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법회 때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좀 바른 모습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금정산 법무사에 처음 찾아온 관광객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불자들은 저렇게 기도를 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불교를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리고 집에 가서 또한 손자라든가 손녀, 가족들에게 야, 절은 이렇게 하는 거고 합장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불자 정도는 되어야 절에 다니는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닌 불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제가 원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제가 바라는 만큼의 절을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조금만 신경 쓰면 잘 할 수 있는데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또 밖에 관광객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거예요. 봤을 때 여러분 하는 모습이 불교 불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합장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면은 이거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이 합장이 굉장히 쉽죠. 스님을 만난다든가 법당에 들어올 때, 나갈 때, 안 그러면 부처님한테 절할 때도 항상 양손을 모으고 합장을 합니다. 합장할 때 그냥 손만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손만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자님들이 기도할 때 보면은 손 모습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간절하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구나. 안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기도하니까 기도하구나. 그렇지 않으면은 매일처럼 오는 절이니까 그냥 매일처럼 와서 기도하구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합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손이 있으면 손가락을 이렇게 가지는 하기에 모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생각외로 이 가지는 하기에 모기가 힘이 들어요. 손이 좀 불편한 사람, 안 그러면 좀 선천적으로 좀 손이 좀 비틀어지고 하면은 가지런 하기에 모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런 하기에 모으려고 마음을 먹어야 한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최고 긴 중간 손가락이었죠? 이 손가락. 중간 손가락이 코끝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코끝을. 손바닥을 다 붙인 상태에서 손바닥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벌려도 안 되고 손끝을 다 모으고 손바닥을 붙이고 기본적으로 손끝을 이 최고 긴 손가락이 코끝을 향하게 하고 이 가슴 이렇게 했을 때 이 송울이랑 손바닥이 일자가 되어내면 굉장히 생각외로 합장하기가 힘이 듭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합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합장은 그냥 편안히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손을 모은다는 생각 이렇게 편안히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손은 가지런하게 다 모으고 열 손가락을 가지런하게 모아서 중간 손가락이 코끝을 향하게 하고 이 손을 원래는 이게 엄지 손가락이 있죠. 엄지 손가락 두째 마디 얘가 명치에 오게끔 명치가 아시죠? 가슴에 속 들어가는 부분 명치에 오게끔 하고 거기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이렇게 한 3cm 정도로 띄우는 거죠. 이 부분이 명치에 오게 하고 여기에서 명치에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3cm 띄우면서 중간 손가락이 코끝을 향하게 하려 그러면 온몸에다가 힘을 줘야만이 바른 합장이 돼요. 그리고 팔꿈치를 들면 안 됩니다. 팔꿈치는 붙여야 돼요. 팔꿈치를 붙이고 엄지손가락이 명치 앞에 오면서 손바닥을 붙이고 코끝을 향하게 하려 그러면 합장하는 게 온몸에다가 힘을 주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 기운이 딱 모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시는 합장의 모습이라 제가 금방 가르쳐 준 대로 명치 앞에다가 엄지손가락 앞에 오고 팔꿈치를 붙이고 손가락이 코끝을 향하게 하게 하면은 온몸에다 힘을 주면은 딱 기운이 모아져요. 이 모습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도란 것은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절하는 모습 또한 뭐 이렇게 손을 막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절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은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밑에서 그냥 가지런하게 이렇게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자님들이 이렇게 손을 쫙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하시죠? 하면은 뭔가 기운을 쫙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혼자 하실 때는 괜찮겠지만 여러 이제 근절에서 기도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다른 불자님들이 안 그러면 불자가 아니고 관광객이 본다면 얼마나 웃었겠어요. 자기만의 기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랑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꼭 사람들만이 국한되겠습니까? 미물 또한 나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랑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그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늘 관음제일인데 관세음보살님 이게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는 복과 덕을 주지 말고 좋은 날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관세음보살님이 야, 너 참 착하구나. 좋아.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주고 너에게 복과 덕을 주겠다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남을 위하고 이게 오는 사람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급한 것 같은데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옆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전에는 내 아들, 딸,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를 했는데 나랑 진짜 직접적으로 관련 연관이 있는 불자님들만, 가족들만 위해서 했는데 오늘은 전혀 관계없는, 오늘 절에 와서 옆에 앉아있는 그 불자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도 기도들 많이 하시죠? 나만 잘 되라고만 기도하는가?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불자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관음제라든가 지장제일 행사 때 불자님하고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스님이 여기 와서 여기 기도 스님이 상노선 스님이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에 지금 많은 스님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부모사에 새로 오신 상노선 스님 목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당신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없던 신심이 나더라고. 우리 상노선 스님의 감사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는 이제 기도 스님 음성만 들어도 신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적게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더 크게는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좋은 목소리로 좋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신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여러분 또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이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당신 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욕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경허선사라 그러죠. 1849년에 태어나가지고 1912년에 돌아가신 경허스님이라는 대선사님이 계셨습니다. 범어사에서 1894년에 범어사에서 조실도 하신 스님이에요. 9살 때 서울에 있는 청계사로 아버님이 태어나자마자 경허선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9살 때 엄마 손을 잡고 서울에 있는 청계사 버리다시피 버려진 스님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보면은 22살 때 동학사에서 대강백을 했어요. 강백이라는 것은 어떤 강사들도 많이 있는데 강백은 뭐 우리나라에다 강백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몇 분 안 계십니다. 강사 스님들은 많이 했죠. 그런데 23세 때 대강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28세 때 된 해에 옛날에 자기 은사님이 있었는데 9살 때 출가한 청계사에서 은사 스님이 속퇴를 해버렸어요. 은사 스님이 어떤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은사가 없어가지고 다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세 때 대강백을 하시고 28세가 됐는데 옛날에 제가 처음 출가해서 은사 스님을 한번 찾으러 갈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을로 내려갑니다. 마을로 갔는데 1800년 말이니까 조선 말이니까 나라가 우수선하고 약도 많이 없고 병들도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자기 옛날에 나를 9살 때 출가한 은사 스님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놀았는데 지금은 뭐 여관이라든가 호텔 같은 데 있어서 밤 되면은 잠도 자고 식당도 많아서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뭐 한 100년 전에는 여관도 많이 없고 밥 먹을 때 식당도 많이 없으니까 우리 불자님들 집에 가서 이제 밥도 얻어 먹고 잠도 잤겠죠.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잠 좀 재워주고 밥 좀 달라고 하니까 밑에 마을 가서 아니 스님 지금 이 시국을 모르냐고 이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듣고 있는 이 시국을 모르냐. 이런 형태로 지금 이 마을에 돌림병이 들어서 집집마다 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길거리에 송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스님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면서 밥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혼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자기 주위를 둘러보니까 진짜 그 마을이 완전 다들 상가집이고 죽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병이 걸려 죽고 아니 문도 열리지도 않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왔는데 생사, 죽으면은 너무 두렵다는 거죠. 죽으면.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죽으면 너무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자기의 옛날의 은사를 찾으러 가지 않고 다시 절로 옵니다. 절로 다시 돌아와서 학인들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 내보내고 당신이 방에 들어가 갖고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정진을 합니다. 스님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정진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문관 TV 같은 데 보셨죠? 밥만 주는 그런 구멍만 하나 내놓고 안에서 이제 모든 생활을 이제 그 문문관에서 생활을 하죠. 저도 선방에 많이 살았는데 문문관 생활하면 너무 재밌어요. 어떤 일이 있냐니까 이제 문문관에 살려고 가니까 그 자리에 주지 스님이 있어요. 가니까 하는 말이 스님 개미를 키우지 말래. 개미를 왜 키우지? 처음에 갔을 때 개미를 키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문문관에 있는 스님이 너무 심심하니까 과자 부스러기 가지고 개미를 계속 키운 거라 이제.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곤란이었대요. 자꾸 이제 먹거리를 주니까 얘들이 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당신이 혼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문문관에 있을 때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해주고. 경허 스님께서 이제 죽음을 보고 두려움을 들고 공부하는 걸 다 버려버리고 다시 절로 돌아와서 공부하는 밑에 후학들, 학인들을 다 보내고 당신이 방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가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스님이 공부할 때는 어떻게 잠이 오죠? 잠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을 안 잘 수 있는 방법이 딱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잠을 안 잘라 그러면 먹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식곤증이라 그러죠. 음식을 먹고 나면 바로 잠이 오듯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스님들은 평상시 먹는 음식의 70%만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수행하는 스님이다 하면은 자기 먹고 싶은 음식에 한 반 정도밖에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스님 요새 입맛이 없어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 한다. 이야, 저 배가 부르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제 들어가면은 아침하고 점심밖에 먹지 않습니다. 저녁은 안 먹어요. 점심을 11시 20분에 먹고 차담 과일 조금 먹고 그 다음날 5시 50분에 아침 공약을 합니다. 한번 하루에 18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먹고 싶으면 물 정도? 조금 먹어요, 물. 진짜 배가 많이 고프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우유는 소화를 못 시켜서 분유를 타서 이제 설탕 꿀 좀 타서 마시고 물밖에 안 먹거든요. 근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그런데 저녁에 공부하면은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아침에 공부하면은 참 좋아요. 성성하다 그러죠. 잡념도 없고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시 50분에 아침 먹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 그 알알이 씹히는 살알 있죠. 이게 느낌, 그리고 또 반찬 같은 씹히는 게, 야, 이것이 천상에서 내려온 음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많이 먹느냐? 많이 먹지 않죠. 평상시에 먹던 반 정도 먹으면 한 3숟갈 정도 먹고, 점심은 더 적게 먹죠. 그러니까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먹고 싶어 하죠.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단 잠을 쫓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허선 역시도 보면은 항상 그렇게 먹지 않고 잠을 쫓고, 또 하나의 방법은 스님은 잠이 오니까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었어요. 옛날에 경허 스님이 저 대웅전 앞에서 큰 칼 있잖아요. 큰 칼 있죠? 일본 애들 쓰는 큰 칼 이런 걸 들고 싹 갈아가지고 밑에 저 팔송에서 막걸리를 잔뜩 먹고 술을 잔뜩 먹고 대웅전에 와갖고 법당문을 열고 칼을 목에다가 탁 대고 이렇게 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잠이 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하면 죽겠죠? 그렇죠? 근데 나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렇게 칼은 아니고. 근데 그래도 자요. 어떻게 잘까요? 네? 여기에 서니까 저는 있으면 요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수마라는 것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잠을 쫓아내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피난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 내용은 뭐냐니까 무비비공처라. 그 이진사라고 경허 스님의 사제의 상자, 삼위성이죠. 자기 사제의 상자의 아버님이 이진사인데 그 사람 역시도 보면은 마을에서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신 분이죠. 근데 그 사람하고 이진사하고 삼위성하고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 당신이 깨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무비비공처라. 소가 되더라도 콧들에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야지 라는 그 말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황소가 힘이 세죠. 그놈이 보면은. 그런데 그 큰 황소가 어디에 꼼짝을 못합니까? 콧들에 콧구멍에 걸다가 딱 뚫는 순간부터 걔는 인생 종치인 거라. 사람이 당기면 여러분 생각해 코 열면에 민감하고 아프겠어요? 그 막 뛰는 황소가 그냥 콧들에 딱 끼는 순간 소원에 이제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소가 되더라도 콧들에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경허선사는 아주 대자유로운 삶을 사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경허스님이 옛날에 1800년 말에 범어사에서 조실로 계시면서도 이게 정풍당 선방이죠. 선방에 지금은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 문둥이가 없지만 옛날에는 참 많았죠. 문둥이 여인을 데리고 3개월 동안 같이 살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고 술을 잔뜩 먹고 일본 그 장검을 목에다 대고 밤새도록 증진하셨다는 얘기 들어봤고, 또한 해인사에 있을 때, 해인사에서도 보면은 범어사에서 조실로 계시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해인사로 가셔가지고도 조실로 사셨어요. 그때 역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모습을 살았습니다. 매일 밤 통닭 한 마리 하고 막걸리를 항상 먹었대요. 내가 아마 그때 있었다 그러면은 경허스님을 발로 밟아버렸을 거라. 이러이씨 하면서 술 먹고 통닭 먹으면 나는 밟아버렸을 건데 없어서 못 밟았는데, 그때 당신이 이제 그렇게 매일 밤 통닭을 먹고 술을 마셔도 아무도 그 스님에게
잘한다 못한다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를 못했다라고 하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존경하는 부처님이 있는데 부처님이 지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젖먹는 아기가 있는데 그 애가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어린아이 생각이 아니잖아요. 공부는 그런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예행, 걸림이 없는 모습으로 있더라도 많은 대중들이 아무 얘기를 못했다라죠. 그런 분이 어떤 또 생활을 하셨냐니까 당신이 이제 스님이 겨울에 입는 옷이 누비죠. 누비를 딱 입고 있는데 상자가 얼굴을 한번 보니까 완전히 온몸이 핏빛이라 자세히 보니까 빈대와 벼룩이 그 스님 누비 속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살이 속 빠졌어요. 피를 워낙 많이 빨아먹어서. 그래서 상자가 물었습니다. 아, 스님, 빈대와 벼룩이가 스님의 피를 너무 많이 빨아먹어서 스님 얼굴이 완전히 핏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스님 가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 경은 스님이 빙결 웃으면서 왜 가렵지 않겠느냐? 가려운 것을 참고 있다. 빈대와 벼룩이가 피를 마음대로 빨아먹기 위해서 긁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스님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옷에 빈대와 벼룩이만 사는 것이 아니고 냄새도 굉장히 고약하게 났대요. 그래 그 지저분한 옷이니까 다 헤어지고 지저분한 옷이니까 상자가 마을에 있는 불자님이 옷을 한번 해가지고 스님한테 옷을 한번 갖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옷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 제가 불자님들이 스님 옆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스님의 옷에 빈대와 벼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썩은 냄새가 너무 나서 옷을 옆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옷을 저에게 주세요. 불자님이 새 옷을 한번 해왔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상자 불자님이 새 옷을 한번 해왔으니까 스님의 이 옷을 입는 것이 맞겠죠?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그래 맞다. 좋아. 그러면 내가 그 불자님이 해온 새 옷을 내가 입을게. 그 대신 이 옷에 빈대와 벼룩이를 새 옷에다가 옮겨주면은 그 옷을 입겠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당신은 또 어떤 분이셨냐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라. 그 경은 스님 밑에는 수월 스님과 해월 스님 그리고 망공 스님 한암 선사가 있습니다. 이 스님들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의 최고의 스님이다 그러죠. 지금 모든 스님들이 이 스님 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대부분 보면 경은 스님이고 경은 스님 상자들이 한 2, 3대 정도의 할아버지들입니다. 이 스님들이 있는데 이 스님들이 요즘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또한. 그래서 이제 경의선사하고 이제 망공스님하고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음식을 싸가지고 절에 오죠. 아, 스님 이거 맛있게 드세요. 그럼 오 감사하게 맛있는 거만 먹고 맛없는 거는 안 먹겠죠. 맛있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한 100년 전에는 스님이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시주를 했습니다. 탁발에다 하죠. 각 집 앞에 가서 목닥을 치면서 시주를 좀 하세요. 라고 시주를 해가지고 살을 이제 대박에다가 이제 걸망에다가 담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여러 집에 가다 보니까 걸망에 살이 많이 들어가서 무겁겠죠? 무거워서 망공 스님이 무거워서 힘들어 하는 거예요. 아, 스님, 이 걸망이 너무 무거워서
그런 가 너무 힘든다 이거지. 그래? 오, 내가 그러면은 하나도 안 무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망공스님, 그거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이 글망이 너무 무거운데 안 무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데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라. 해놓고는 딱 보니까 경선사가 보니까 그 옆에 그때 한 봄날이니까 봄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침 어떤 아낙네가 물동이를 이고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경선사가 그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니까 경선사가 손을 내가지고 그 아낙네의 가슴을 막 만졌어요. 가슴을 막 만지니까 아니 이 나쁜 뭐 같은 중이 말이야 여자의 대낮에 이 가슴이 만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저 스님 때려잡으라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선사는 나이가 많고 망공선사는 어린데 어린 사람이 더 잘 뛸 거 아니에요. 걸망을 메고 막 뛰어가서 산고기 하나 넘어가가지고 경선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빨리 가서 그래서 산고기 넘어가서 딱 가가지고 아니 스님 혹시 잡혀가지고 혼난 줄 알았다고 망공 스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스님이 야 아직도 무겁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죽을 판 살판 뛰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신 분이 경스님이다 이거죠.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이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열어보면은 밖에서는 죄를 짓고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네 번 죄를 지으면은 상습범이라죠. 상습범은 무슨 처벌? 가정 처벌을 받죠. 너 이런 죄를 짓고 다음에는 하지 않는다 했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거 나쁘다. 원래는 이 죄를 지으면은 1년만 살아야 되는데 너 똑같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2년 살아. 이렇게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는 죄를 이것을 하면은 죄인 줄 알고 하는 죄는 가중처벌을 다 받아서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불가에서는 다릅니다. 철집에서는 알고 지은 죄가 가볍고 모르고 지은 죄가 굉장히 더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고 지은 죄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는 참여를 못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경허 스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젖먹이 어린아이 보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뭐 당겨서 뭐 화분을 깬다든가 뭐 화장대에 가서 화장을 다 흩어져 놓고 뭐 하면은 그 어린아이 잘못입니까? 관리하는 엄마 잘못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이것이 이제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시더라도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런 분이 이제 경허 스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조금 정리되고 그 밑에 선문화 교육관에 시민 선방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왜 그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가서 공부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민 선방에 앉아도 공부고 절에 오늘 관음제일날 관음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공부고 기도하는 것도 공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스님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 공부이지만 공부는 수행은 대중들이 다른 사람들이 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일정 공간에서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게 가는 그 자체가 벌써 저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관음제일이라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스님들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지. 혼자 있으면은 기도하기 싫으면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되고, 또 집에 있으면은 팔, 다리가 아프면은 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저는 같이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행이라 생각하고, 삼일수심은 천년보유, 백년탐물은 일초지느라. 불자님으로서 불교를 수십 년 공부한 사람이 지금 45일 하거든요. 45일. 45일 정도 같이 수행하지 않고 내가 불자고 내가 몇십 년 절에 다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그 좋아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 하남선사, 하남선사입니다. 이분도 역시 보면은 6.25 때 돌아가셨어요. 6.25. 1950년대죠. 그때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 역시 경허 스님의 상자였습니다. 이 스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똑같이 서울 강남에 있는 봉원사가 먹거리가 많겠죠. 하남선사도 역시 강남 봉원사에서 조실로 계셨습니다. 조실로 계셨다가 홀련히 에이 이게 아니야 라고 던져버리고 오대산 상원사로 가서 공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오대산 상원사로 하남선사가 봉원사에 있으면서 오대산에 들어가면서 남겨준 시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춘3월에 노래 잘하는 깨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천년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되겠노라라는 얘기를 써놓고 당신이 봉은사를 버리고 오대산 월정사에 가셔 공부를 하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춘3월에 이건 내가 여기에 뭐 춘3월에 노래 잘하는 깨꼬리, 제가 뭐 춘3월에 노래 잘하는 깨꼬리 같아요. 보면은 뭐 잘났니 못났니, 불교가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춘3월에 노래 잘하는 깨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천년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되겠노라라는, 중은 좀 그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계속 노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서. 그런 분이 이제 하남선사입니다. 하남선사는 지금 당대에 돌아가시면서 자탈인망, 앉아가지고 돌아가셨다 하죠. 그것을 이제 6.25 당시 때 종군 기자가 찍은 사진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사가 불타지 않고 남아 있는 것 또한 그런 이유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허선사 참선곡이 있습니다. 참선곡이 있는데, 참선곡 이 속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지어가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이 내가 뭔가 이 경허선사 참선곡이 있으니까 지금 40분이니까 참선곡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읽는 것을 그냥 마음 깊이 세게 가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홀련히 생각하니 도시뭉중이로다. 천만고 영웅국을 북만산의 무덤이요 북이 문장 쓸 데 없다. 방청객을 면할 송가오라. 나의 몸이 불 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불이라. 상계대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시되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영단하고 불생불멸저국도에 상나가정 무의도를 사람마다 다 한 줄로 발만장교 유전이라 사람 대여 못 닦으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나도 어서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려면 허다이만큼 많은 대강 추려 적어보세. 안고 쓰고 보고 듣고 착의 끽반대인 접하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봉공하고 천진문모 나의 부처 보고 듣고 안고 서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 번 깜짝할 때 천리만리 다녀오고 허다한 신통묘용 분명한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가 쥐잡듯이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를 때 물 찾듯이 60-70 늙은 가부 외아들을 잃은 후에 자식 생각 간절하듯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궁금하여 1년 만년 대기하여 패체망상할 지경에 대호하기 가깝도다. 홀련히 깨달으면 나의 생기 나의 부처 진천진 묘모 절묘하다. 아미타불 이 아니며 서가열의 이 아닌가. 전도 않고 널도 않고 크도 않고 적도 않고 본래 생긴 자의 강명 개천계지 들어가고 열반질라 가히 없다. 지옥 천당 풍공하고 생사윤례 본래 없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요연히 인가맞춰 다시 의심 없앤 후에 세상 만사 망각하고 수연방강 지내가며 빈배같이 떠돌면서 유연중생 제도하면 보불른드 이 아닌가. 일체계행 지켜가면 천상인간 복수하고 대원력을 팔아여서 항수부라 생각하고 동체대비 마음 먹어 빈병거린 관시에 말고 온 색신 생각하되 거품같이 관을 하고 바깥으로 역순경계 몽중으로 관찰하여 햇대심을 내지 말고 허영한 나의 마음 허공과 같은 줄로 진실히 생각하여 팔풍오요 일체경계 부동한 이 마음을 대상같이 서나가세. 헛된 소리 우스개로 이날 저날 다 보내고 늙은 줄을 망각하니 무슨 공부하여 볼까. 죽을 때 고통 중에 후회한 듯 무엇하리. 사지백질 오려내고 머리 코를 쪼개듯이 오장육보 타는 중에 앞길이 캄캄하니 한심 한호 내 노릇이 이런 줄을 누가 알고 저지옥과 저 축생 나의 신세 참혹하네. 백천만급 찬당하여 다시 인시망연하다. 참선자란 저도인은 서서 죽고 앉아 죽고 안도 안고 선세하며 오래 살고 곧 죽기를 마음대로 자제하며
항아사수신 통묘용 이모의 캐라 소요하니 아무쪼록 이 세상에 눈코를 지어듣고 부지런히 하여 보세.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죽을 날의 당도하니 부죽간에 가는 소가 자국자국 사지로세. 예전 사람 참선할 때 마음 그늘 어겼그늘 나는 너의 방이라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잠 오는 것 성화하여 송곳으로 지늘 그늘 나는 너의 방이라며 예전 사람 참선할 때 하루 해가 가게 되면 달이 뻗고 우르끈을 나는 너의 방이란고 무명 없이 독한 술에 혼혼불가 지내가니 오라 슬프도다 타일러도 아니 듣고 꾸지 있어도 조심 않고 심상이 지내가니 혼미난 이 마음을 의하여 인도할고 쓸데없는 탄신짐신 공연이 일으키고 쓸데없는 허다분별 날마다 분요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에 누구를 한탄할고 지각 없는 전화비가 불빛을 탐하였어 제 죽음을 모르도다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여간계행 소복복더 도무지 허사로세. 오라 한심하다 이거를 거듭 읽고 하루도 12때면 밤으로도 초심자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책상 위에 펼쳐놓고 시시때때 경제 가서 할 말을 다 하려면 해묵서의 부진이라 이만 적고 끝내오니 부디부디 깊이 가서 다소 할 말이 사오니 돌장성이 얘기 나면 그때에 말할 테요. 승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